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올림픽 메달로 하면 무슨 메달일까요? 금메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삼고 온 세상에 또 십자가를 세워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행복을 찬양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올해 더위는 유난히 더 뜨거운 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폭염을 잘 이겨내라고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해 뜨면 용광로, 해 지면 열대야. 그러나 폭염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가을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염이 계속된다 한들 하나님의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요, 또 시원한 때가 오고요,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도 있고요, 또 그 속에 샘물도 주시고 시원한 아름다운 열매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힘내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힘내십시다. 오늘 제목이 자네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갔는가? 자네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자네 삶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는가? 그거 한번 내어보게나.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올림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한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달리고 뛰고 최선을 다한 모습에 여러분도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순천의 자랑 남수현 선수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플랜카드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뭔가 자리 하나만 딱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이름이 딱 플랜카드가 붙는데 금메달을 땄으니 곳곳에 우리 남수현 선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양궁과 사격 선수들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흔들림 없는 모습, 정말 저렇게 사역하고 싶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고, 오늘 찬양에 가서도 그것 아닙니까? 중심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가 중심에 꽂히는 신앙. 야, 신비롭다. 어떻게 마지막 한 발까지 흔들림이 이렇게 없을까? 여러 경기를 보면서 정말 선수들의 흘린 땀들이 짐작이 되고 그들의 수고가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선수들의 곳곳에 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요, 테이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메달을 딴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의 손과 발목과 무릎과 그 어디 부위인가는 테이핑이 되어 있고 붕대가 감겨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발과 발목, 어떤 선수는 무릎, 어떤 선수는 손과 손목, 손가락, 테이프가 감겨 있고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고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져도 마지막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힘쓰는 자리 가운데 그들의 열정의 흔적이 바로 이 붕대와 테이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알만한 스포츠 선수들의 발에 대한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저 발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 다음 사진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못난 발이죠. 평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발로 축구 선수 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근데 그 평발로 축구 선수,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포문을 열고 또 우리 한국의 축구가 세계화가 되는데 1등 공신을 한, 얼마나 저 발로 뛰어다녔으면 발이 뭉그러지고 밟히고 멍들어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그런 무대에 화려한 연기를 하지만 저
발을 보십시오. 마디마디가 아주 관절염 환자처럼 부어 있어요. 끊임없는 연습으로 굳은 살, 또 상처가 배기고요.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면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위대한 발레리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고마운 발, 그러나 그 발은 뭉개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수의 모습은 배드민턴에 이번에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그런 무릎입니다. 여러분, 저 무릎을 한번 보십시오. 테이핑이 돼 있어요. 통증과 함께 싸우면서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소리도 있지만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으면 그 힘겨운 소리를 내겠습니까? 이들만입니까? 모두의 목에 메달이 달리진 않았지만, 모두가 1등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번 올림픽의 모든 선수들에게는 열정의 흔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붕대가 감겨져 있고 테이핑이 되어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믿음의 경주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 이 선수들처럼 열정의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힘든지 아십니까? 매일이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도 모르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림픽보다도 더 고귀한 일에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선수들과 같은 열정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인대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 통증 속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얻은 붕대, 그리고 테이핑, 이 열정의 흔적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면 하나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탁구 여자부 단체에서 16년 만에 동메달을 땄죠. 이 메달에 도전하는 그런 선수들.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몇 선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중에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감독인데, 양영자, 예전에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는 이은혜 선수, 또 정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유빈, 그런 선수 함께 손붙잡고 감독이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은혜 선수는 매 경기를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줄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양영자 감독은 1988년 이 서울 올림픽이죠. 그때 현정화 선수하고 함께 금메달을 딴 후에 몽골로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은혜 선수였어요. 이 이은혜 선수는 중국 출신이지만 내몽골에 살면서 유소년 탁구 선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선수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 전지훈련을 왔을 때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양영자 선교사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을 키웠고, 양 선교사님의 설득으로 귀화해서 10년, 올해가 이제 10년째 되면서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은혜 선수의 10여 년 기간이 그냥 있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탁구를 계속하면서도요, 상명대, 연세대,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공황장애가 오게 된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메달을 따기까지.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 이은혜 선수에게 기자가 첫 올림픽 출전에서
이 1000메달 따게 되는데 소감이 무엇입니까? 그 첫 자리에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너무 좋은 두 선수와 함께 이렇게 메달을 따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0여 년 전에 양영자 선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그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또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면 오늘의 그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은혜 선수가 잘 알았던 것이죠. 몽골에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삶을 이렇게 바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내가 여기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는 메달을 따고 이름을 알리고 무언가 자랑할 거리를 가져야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승리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로 변화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낼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메달 따면 좋죠. 그러나 모두가 다 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향한 이 선수들의 그 열정의 흔적, 이것이 이미 메달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리,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은혜 선수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서, 영적 전장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싸움터에 나가서 내가 어느 편인지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전쟁 지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장 세워 앞세우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언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야 자신의 신앙도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우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으로 뒤로 숨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위대해지시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초라해지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인간의 원리라면 그렇게 초라한 자녀를 양자 삼아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위대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 이은혜 선수가 그걸 준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열매 맺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임을 드러내었던 자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는 좀 드러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도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으로 그 신앙을 드러낼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권능 받는 모든 자들은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자, 예수로 변화되고 예수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그 은혜 안에 있다라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때 우물가에 물길로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남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의 수치가 예수께서 변화시킨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당신들을 피해 다녔던 수치가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던 사도 사울이 예수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면서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몸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그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일이다 확신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였다라면 이제 복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세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였던 이은혜 선수처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하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변화시켰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 가운데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부족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에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율법과 할례와 같은 인간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거짓 믿음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통탄해하면서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그의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들인데 다른 복음이 오니 속히도 이 율법과 할례를 좇아서 인간의 자랑을 찾아 떠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통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확신을 당당하게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다른 서신은 더디오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대피를 했어요. 불러주는 것을 쓰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다면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큰 글자로 친필로, 내가 친필로 쓴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들의 신앙 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려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시상대에 서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의의 면류관을 씌워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자네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자네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 흔적 한번 꺼내보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닮은 흔적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흔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위대한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온몸에,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의 흔적, 치유의 흔적, 고난의 흔적. 여러분, 그 세 가지 흔적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포기의 흔적. 여러분, 예수 때문에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기기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기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랑인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타. 그냥 흔적이라고 해서 옷에 얼룩 묻은 정도가 아니라 낙인이 찍힌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 그리고 죄수들, 전쟁포로들, 탈영병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리고 유대의 그런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주인에게 평생 의지하고자 하면 귀를 뚫거나 또 낙인을 찍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 있다라는 것은 종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노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노예다, 예수의 종이다, 이거를 자랑 삼아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의 마지막 결론에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예수께서, 내 주인께서 지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포기합니다. 나의 잘남을 포기합니다. 내가 주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자랑은 없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앙의 자리 안에, 직분의 자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 안에 포기의 흔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포기해주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랑을 내려놓고 포기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치유된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흔적.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로 치유받고 예수로 변화된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결국 흔들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정 예수로 치유된 사람들 맞느냐?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 맞느냐?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주께서 만져주신 체험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관련된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구타펠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1911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The Happiest Girl in Korea,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옥분이라고 아십니까? 옥분이라는 소녀를 미국에 소개를 합니다. 믿음 좋은 소녀. 근데 이 옥분이가 우리에게는 선배죠. 제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런데 이 소녀가 그 1900년도 초기에 얼마나 가난과 시대 어둠이 있었어요. 너무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하다간 이 아이가 죽겠구나 해서 남의 집 하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 가서 먹고라도 살으라고.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매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 종생활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1905년 겨울에 그의 손과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여러분 종입니다. 하녀입니다. 돌보지 않아요. 버려져요. 그런 옥분이를 만난 구타펠 선교사가 8개월 동안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으로 썩어져가는 손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증으로 고통받고 결국에는 그 두 손을 다 자르게 되고요. 다리 한쪽도 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이 없는 끝이 뭉툭한 양팔과 한쪽 다리, 이 소녀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 고통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데 때가 되어서 구타펠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께 이 옥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과 미국 교회 성도님들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고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소개한 책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옥분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 고통이 없게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둘째로 병원에 온 이후 매를 맞은 적이 없어서 행복하고, 셋째로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어서 행복하고, 넷째로 다시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살게 되어서 행복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발이 잘렸어요. 불행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팔에다가 숟가락을 묶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옥분이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내 손이 잘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도 손에 못자국이 나 있고, 발에도 못자국 난 구멍이 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내 손과 발에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이 손과 발이 인생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의 흔적, 그분의 치유와 새로운 자녀의 삶의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옥분이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숟가락을 묶어서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옥분이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의 흔적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예수 만난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자리가 되어져서 예수의 흔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뭐냐? 고난의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인생과 신앙 안에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전파자로서 생명까지도 다 드리면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여러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려고 예수 믿지 않고 살려고 예수 믿으니,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믿으니, 베풀려고 믿지 않고 받으려고 믿으니 신앙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자네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할 말 못하고 인내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핍박받은 흔적,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주님의 사명받아 고통의 흔적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신앙의 흔적, 여러분 이 흔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흔적을 하반기에는 드러내어서 세상 곳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안에 여러분 합당한 대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포기의 흔적, 또 치유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의 놀라운 흔적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